제가 또 뭐 여러분 앞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뭐 겸손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제도 안 되고 하나 깜냥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일주일 내내 정말로 일주일 내내 뭘 하든지 간에 또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이 머리 한편에 항상 설교, 늘상 이 설교라는 게 머리 한편에 늘 자리 잡고서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머리 위에서 떠나지를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라든지 운전을 할 때라든지 하다못해 화장실에 갈 때도 언제고 간에 이제 설교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쑥불쑥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뭐 뚱깽뚱한 곳에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이번에는 이제 삶은 계란을 먹다가 오늘 설교의 깨달음을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삶은 계란. 여러분, 삶은 계란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삶 있잖아요. 삶. 그러니까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 발음도 참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삶이 뭐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뭔가요? 인생이.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많은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시려고 택시하고 이제 택시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이제 택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택시 한 대가 멈췄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돈이 얼마나 나온다요? 라고 이제 기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사님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 3만원 나온다고, 한 돈 3만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다시피 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 짐을 갖고 타면, 짐값은 얼마 받는다요? 라고 이렇게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랬죠. 뭐 짐값은 안 받아라? 뭐 짐값 받겠냐고? 짐값은 안 받는다고. 라고 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짐만 좀 실어다 주시죠. 나는 버스 타고 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들 무시하면 안 되겠다. 평상시에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절대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었다고 연세 드셨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 먹었다고 할머니라고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혹시라도 무시한다 싶으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쫓아가서 혼내주라니까. 절대 무시 받으신 나이도 아니고 연세도 아니십니다. 누가 무시를 해요? 오히려 나이 먹고 어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요 더 내세우셔야 돼요. 살아오신 세월이 있고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계산도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머리 더 잘 돌아가요, 요즘은.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잡수시면 잡수신 만큼 더 그렇게 연륜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호락호락한 게 막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세요. 근데 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오래 살아셨으니까 인생이 뭐냐고요. 살아오신다고 살아오셨는데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뭐예요 도대체? 산다는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나서도 참 이 질문처럼 어려운 게 없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긴 했어요. 다른 건 앞서 우스갯소리로 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라도 연륜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대답해 줄 수 있겠는데 인생이 뭐냐고, 사는 게 뭐냐고,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들 또 한숨부터 나오게 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다고 살아왔는데, 제법 살았는데 아무리 살아봐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렇죠?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삶이 무엇이냐? 사는 게 무엇이다냐? 여러분,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삶은 계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인생이 계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뭔 말이에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죠? 아니요. 그런 일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기 마련이죠.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부딪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쳐봤자 바위 위에 금도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딪힌 계란만 깨지죠.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삶은, 인생은 그런 계란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힘없고 단단하지도 못한 그런 계란 같은 것인지라 바위라는 현실의 벽 앞에 매번 그렇게 깨지고 뭉개지고 짓밟히고 그래서 피보고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꼭 내 인생 같다고. 어쩌면 이런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마저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전투들을 통해 하나하나씩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땅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 군데군데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쉽게 말해서 방패라고 해도 방패지 않고 지네들 땅이라고 끝까지 버팅기고 눌러 사는 그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군데군데 여전히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14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정복을 했어요. 이미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를 싸워서 땅을 빼앗았단 말이죠. 정복했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그렇게 정복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버팅기고는 끝까지 방 안 빼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헤브론 사람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12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색 글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헤브론 땅에 계속 남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낙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기준으로 45년 전에, 한 4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근처 후압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1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미리 둘러보고 오라고 한 12명 사람 뽑아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13장의 말씀들을 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모한 자들이며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모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면 아낙 자손이라고 나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아낙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장이 어땠다고요? 장대했다고요. 거인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몸뚱아리들이 어마무시했으면 그 아낙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아 보일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메뚜기같이 한없이 힘없고 작게 여겨질 정도로 그 아낙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무섭게 생겨먹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낙 사람들이. 오늘 주신 여호수아 말씀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버팅기고 눌러앉고 살고 있던 그 아낙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12절 말씀을 보셨지만 아낙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또 플러스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산지, 우리가 말씀 보면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산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무려 해발 900m가 넘는, 높이가 900m가 넘는 높은 산 속에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맞서 싸워야 할 아낙 사람들은요, 몸뚱이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기까지 했다고. 또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무너뜨려야 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더군다나 높은 산 속에 있어가지고 길도 험했겠죠. 산중이라 한번 가려면 숨이 찼겠죠. 여간 껄쩍지근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요. 이 사람들과 맞아 싸우고 이겨야만 했다고요.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고요. 이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질 것 뻔해 보이는데, 안 될 것 뻔해 보이는데 싸워야 하고요. 부딪혀야만 해요. 어마무시한 아낙 자손 같은 크고 견고한 헤브론 성읍 산지 같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영적 싸움들이, 어마무시한 바위들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인생이 마치 바위에 부딪히면 처참히 깨지고 마는 그런 계란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한다고요.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싸움을 앞두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를 했다고 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85살이었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다고. 80 중반에 이른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나이, 이 연세시면요, 900m가 넘는 그 헤브론 산을 오르는 것만 해도, 그냥 그 산을 오르는 것만 해도 정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몸뚱이가 무슨 체육만 강호동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거인들, 젊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긴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검사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당시 나이가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에 지금 부딪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낙 사람들이랑 싸움하는 거, 헤브론 산지 성읍에 출입하는 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유, 자신 있어라? 겁날 것 없어라? 할 수 있어라? 껌이지 깔 거 그거.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아니,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참 되지 않으면서도, 계란도 바위치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자신감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탐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자신감이 부럽지 않으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인생이지만 자신있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냐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냐고. 어떻게? 어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자신감은요, 다름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렇다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개라고 합니다. 개. 옆으로 걷는 그 개 말고요. 멍멍 하고 치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요, 강아지. 사람 이름이 개가 뭐예요, 개가? 갈렙의 부모님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짓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같은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름 따라 산다고. 이름 따라간다고. 갈렙은요, 자기 이름 따라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개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는 유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아니,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게 굉장히 강한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개처럼 살았어요. 자기 주인에 충성하면서.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14절이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하였습니다? 쫓았습니다. 갈렙은요,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았던 개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 계란처럼 약하디 약해서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그런 85세 먹은 할아버지 된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위와 맞서게 해주실 거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 된다고. 개처럼. 그랬더니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요즘은 특히나 더 이 말에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뉴스 보시면 뭐 오늘 집값이 어째고 부동산이 어째고 그렇잖아요. 땅값이 어마어마하네요. 고창도 그렇대요. 내 집 마련이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죠. 집들마다 한번 다 돌아다녀 보세요. 자기 집 없는 개인이나. 개들은 다 자기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집들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 아니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던 개였던 갈렙은요, 정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말의 주인공이었죠. 왜요? 하나님을 쫓아 살던 개였던 갈렙은 하나님이라는 직구 울타리 안에서 누구보다 상팔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롭교회 식구 여러분,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그래서 계란 같은 삶은 집채만한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고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 같은 삶은요, 그런 집채만한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고 뭉개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 뭐 바위에다가 부딪혀볼 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부딪히고 이 그릇에만 부딪혀도 이렇게 처참히 깨지고 마는 게 계란인 거죠.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인생이어도 그 인생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까지는 겁니다. 깨지는 게 아니고요, 까지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 부딪히면 계란은 산산이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계란,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요, 오히려 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힘없는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의 진짜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 또 하나의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란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그릇에 부딪혀 보면요, 아무리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삶은 계란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까지는 겁니다. 뭐가요? 껍질이요. 계란의 껍질이 까진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계란에 부딪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깨지지 않고 까질 거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이 까질 거고요, 나의 연약함이 까질 거예요, 나의 죄악이 까질 거고요, 나의 부족함이 까질 거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삶은 계란이 드러나게 되겠죠. 맛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덕분에 오히려 까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심이 드러날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의 주인공이 부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계란으로 바위 부딪히는 인생같이 매일같이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산산이 깨져버리고 많은 나의 연약함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믿음으로 삶아주시고 나를 은혜로 세워주셔서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이 깨져버리는 날계란이 아니라 오히려 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 삶은 계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삶아지게 해달라고, 더 믿음으로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나의 삶이,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